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약대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니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혼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가운데에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먼저 요약하자면,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의 부모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하고요.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두 명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돼요.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만민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성경을 시므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마디 의롭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기 예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그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되새기는 새벽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므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시므온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세상의 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갖고 하나님의 법을 갖고 이웃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해주며 전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성경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말세가 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요, 시므온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시므온에게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율라베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간사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며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바로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왜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신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을 바로 시므온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그러니 위로가 없는 그 시대에 시므온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시지 않으니까 기대를 저버렸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오신다. 예언하셨으니 오신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분명히 오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세상에 물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시므온.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신다. 확신이었고요.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았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천국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